오늘은 연중 제32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 헌금은 가난한 과부가 먹고 살아야 하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느님께 바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마저 주님께 바칠 것을 다짐하며 정성을 다해 이사를 봉헌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장 선반은 37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과 평안을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촉촉히 내리는데도 주님 미사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 또 이 미사 중에 또 주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사에 복음 말씀 또 독서 말씀에서는 한 가난한 사람의 봉헌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놓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만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이 과부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많은 야구보다도 마음의 정성을 더 아름답게 보신다는 주님 말씀을 헤아리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하십시다. 잠시 우리의 한 주간의 생활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우리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기의 분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탓이요 죄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스님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 영광. 하느님은 고아들과 과부들의 아버지, 떠돌이들의 피난처이시며 억눌린 이들에 대한 의로운 심판관이시니 하느님 사랑에 의탁하는 가는 이들을 지켜주시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유와 빵을 넉넉히 얻게 하시고 모든 이가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진 것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열왕기 상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 예언자는 일어나 사렙타로 갔다. 그가 성읍에 들어섰는데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 여자가 물을 들어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2개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성소의 모주폼에 지나지 않는 곳에 곧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사제가 해마다 다른 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이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돈 2잎을 넣었다. 그것은 꽈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연수동문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신부님께서 배를 주신 덕에 좋은 마음으로 이 미사에 함께하는 인천 성모병원 원목실에 근무하는 김지훈 토마스 아티아스 친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색은 조금 이따가 드러내고요. 오늘은 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강론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궁금해졌습니다. 이 헌금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요. 서양말로 보통 모금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헌금이라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 이걸 넘어서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바친다라는 거죠. 그러니 알고 보면 자기 희생이 없는 모금액은 차가운 돈일 뿐입니다. 그 돈으로는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마음까지 녹일 수는 없겠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차가운 마음으로 동전 몇 립 던져 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는 가난한 사람이 도대체 자리할 곳이 없겠죠. 헌금을 하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부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헌금을 하는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그냥 내 돈 뜯어내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헌금궤에 넣으면서도 그 헌금궤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비록 작은 동전 2립을 할지라도 자기를 희생한 돈을 헌금궤에 넣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저 부자들은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궁핍한 중에 자기가 가진 걸 모두 넣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헌금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곧 온 마음과 몸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합니다. 저 부자가 헌금하듯 남아도는 시간 투자해서 성당 받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만큼 내 마음을 쏟아부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헌금하면서도 거기에 자신의 마음까지 쏟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보란듯이 흔들어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반해 가난한 과부는 누가 볼세라 남이 보지 않게 적은 액수 동전을 부끄럽게
그러니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얼마나 마음을 실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결코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들거나 한가해서 성당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신앙생활 잘 못해요.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 할게요. 신앙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향해 어찌 살아나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우리 삶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신앙은 인생이 추구하는 행복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한가한 사람만이 행복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한가한 사람들의 여가소용 방탄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적어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안내해주는 근본이라면 거기에 마땅히 온 마음과 온 몸을 또 온 시간을 다해서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날 때 신앙하겠다는 사람들은 결국 엉뚱한 데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마음에 새겨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가진 모든 것, 모든 시간과 모든 마음과 너의 전부를 실어 신앙생활을 하라.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또한 묵상하고 다짐해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를 전능하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성부정 마리아에게 배려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이를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변해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의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거룩한 사제직을 수행하는 모든 사제가 세상의 온갖 유혹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오롯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이 땅의 모든 공직자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음과 지혜를 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이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의 힘으로 고통을 이겨내며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끊임없는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가정이
주님을 굳게 믿으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미처 청하지 못한 은혜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전을 위한 빵과 포도주 동원이 있겠습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동원 성화는 218번입니다.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가 드리는 이 제사를 자비로이 구고 보시어 저희가 성자의 순한 신비를 기념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신비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를 본받아 모든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며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베네딕토와 저희 주교 보니파시오와 요한 세르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인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함께 정성 들여 노래합시다.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너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아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보시게 감사하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가 고백하리이다. 영성제소 주님은 나의 목자, 다시 부어주소서. 푸른 불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성제 성가는 내 59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당 지붕이 비가 올 때마다 이쪽에 신관 쪽에서 누수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10월에 다 마쳤는데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점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론 후에 오늘 병원에 원모로 일하시는 토마스 신부님이 이제 서구에 저희들이 저희 교회에서 큰 병원을 짓고 거기 시니어 타운을 이제 새롭게 개원을 하게 돼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아마 우리 신부님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보면서 듣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제가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이번 토요일 날 정신철 요한 세례자 보좌 주교님께서 우리 본당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사목 방문 겸 견진성사를 집전하시게 됩니다. 토요일이 돼서 저녁 7시에 견진성사 미사가 복원됩니다. 1년에 한 번 저희들 주교님 뵙게 되는데 금년에는 토요일 날 오십니다. 내년엔 주일 날 오시겠죠. 그래서 토요일이지만 함께 오셔서 주교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견진성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정석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성령의 성사 또 충만함의 성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성사를 완성하는 성사가 견진성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령과 충만함의 성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견진성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견진성사를 받으셨겠지만 혹시 우리 주변에 견진성사를 미루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받도록 권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정을 보면은 견진성사 이번 토요일 날 4시 반까지 견진성사를 받으실 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일찍 오시면 좋겠죠. 주교님께서 아마 이쯤에 오실 텐데요. 그래서 견진성 받으신 분들은 좀 일찍 4시나 4시 10분 정도 꼭 성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시에 주교님 환영과 함께 주교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시 이사 후에는 9시가 되는데 밤이 되기 때문에 촬영이 어려워서 미리 기념 촬영합니다. 그래서 견진성 받으신 분들은 5시에 주교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요. 5시 반에 간단한 저녁 식사를 우리 식당에서 하겠습니다. 모든 견진자도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7시에 견진 미사가 공헌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9시 정도 마침 행사로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오시는데 그동안 3차례 걸쳐서 견진 교류가 있었고요. 이번 주간에는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14일 날도 원래 계획이 잡혔습니다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목요일만 오십시오. 목요일 날 7시 반까지 오십시오. 참회절과 고해성사 안수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견진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이 15일 날 단 한 번만 나오셔서 고해성사를 보시고 준비하시면은 견진성을 받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특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견진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 15일 날 꼭 함께 나오십시오. 견진성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특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오늘 가기 전에 견진성 신청서를 꼭 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가시는 신청서가 있는데 신청서를 꼭 쓰시고 이번 15일 날 오시기 바라고요. 대부대문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15일 날 예전 연습을 간단하게 할 텐데 대부대문님들 잠깐 15일 날 오시고 물론 당일 날 17일 날도 함께 오셔서 대자대녀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견진성사와 주연님 이번 토요일에 오실 때 같이 환영해 주시고 견진자들은 꼭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과 성지조배 이번 내일모레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성지조배 미사와 또 미사 후에는 여성구역장 모임을 갖겠습니다. 신앙학교가 이번 목요일 금요일 있습니다. 11월 12월 두 차례 남았는데 신청하신 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브루실립소 남성동아교육 모임 요셉회 피아투스 성가대 임원 개편이 선수시 있고요. 또 가든성서 모임 있습니다. 그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또 새롭게 네 가정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진심을 환영합니다. 이 레오 가족이 오셨고요. 본 세바스찬, 정 베드로 가족, 한 요셉 가정이 새로 오셨습니다. 진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연수분당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년국에서 한 달 전인가요? 사랑의 불꽃 연탄 나는 저금통을 나눠드렸습니다. 11월 20일까지 분당에 사무실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모아서 교구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분당 살림 결산이 나왔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요. 보면은 수입 합계가 밑에서 세 번째 1억 2,700, 지출은 1억 2,400. 그래서 적자는 안 났네요. 한 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살림을 잘했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늘 적자를 했는데 10월 달에는 알뜰 살림을 해서 수입에 비해 지출 좀 적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종성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토요일 날 주님 모시고 견지성사 마음으로 축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토마스 신부님께서 병원에 대한 얘기, 특별히 이제 서구에 새롭게 건립되는 시니어타운 마리스텔라에 대한 말씀을 주실 텐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습니다. 주임님께서 소개해주신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마리스텔라 함께 신자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청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성모에 바쁘시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이런 시간 할애해 주신 신부님과 또 우리 신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긴 말씀 드리지 않고요.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 5분 정도만 보여드리는 것으로 홍보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신자분들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렸던 그 상담 신청서를 혹시 쓰실 여력이 있으시면 나가시다가 쓰셔서 우리 직원분들에게 건네주시면 여기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구체적인 또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방문을 홍보반을 저희가 전하는데요. 방문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들을 실어서 내주고 가시면 저희가 함께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담 신청서를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천교구의 사업이고 또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앞으로는 누구나 전부 다 처하게 되고 누구나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교회에서 최초로 어떤 시설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함께한다는 것, 우리 정말 육신과 또 영혼이 함께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최초의 인천교회에서 설립하는 마리스텔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또 정말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함께 느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바로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여주시겠습니다. 향후 개통 예정인 인천 지하철 2호선 사구청역에서 도보로 12분 거리, 가족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도심의 편리함과 철마선이 상면을 둘러싸고 있어 전원의 안락함을 그대로 담아내는 이곳에 2014년 총 264세대 규모로 시니어타운 마리스텔라가 건립됩니다. 믿고 맡길 삶의 공간을 만들고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책임질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마리스텔라에 모였습니다. 마리스텔라에는 총 10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이 함께 설립됩니다. 마리스텔라와 함께 천주교 인천교구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은 입주자들의 응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 질병 예방, 관리, 진단, 치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건강관리 체계가 구축됩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스러워하시는 그 암이나 전이 재발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특화돼서